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빨리 현장으로 가라고 다그치는 목적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고 이제 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인데 왜 그것을 차지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냐? 그 얘기는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차지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응답받기 전에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큰 그림이란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지역에서, 이 직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전도에 대한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방향은 뭡니까? 땅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 주신 것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에게 주신 큰 그림, 올 한 해 그림은 뭡니까? 어떤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되는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이 말씀에 방향을 맞춰서 무작정 나가서 사람 만나고 복음 듣게 하는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방향, 컨셉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큰 그림의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속에서 뭐가 돼야 되냐?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요,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 그 강아지 집을 지어도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그냥 만들던데 머릿속에 이게 있는 겁니다. 이걸 만들겠다라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구격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이 집을 짓겠다라는 설계도가 있는 거죠. 이걸 강단에서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두고 올 한 해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응답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이 속에서 개인의 상황과 환경과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면서 언제까지 지체하겠냐? 그러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밟기만 하면 기업을 나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지체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보는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내게 오라. 결국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과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이 머리로 이 사람은 되게 안 되겠네. 그 분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너무 불쌍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지금 기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림에 밑그림이 있으면 그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죠. 색을 입힙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받고 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그림을 그리다가 주일에 와서는 뭐가 돼야 되냐? 이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되는구나. 또는 영혼과 현장을 두고 분석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지,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디자인이 돼야 되냐? 이 현장을 내가 진짜 마음에 품고 저 영혼에게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이 디자인돼야 돼요. 말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그럼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내가 의식적으로 착한 척, 다 이해하는 척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입니까? 강단 말씀과 지금 목자 전도학교라는 이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공급받고 듣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 잡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별된 응답, 응답받을 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말하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축복들. 자, 이것을 응답받을 자로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현장에 가서 중요한 그림들을 그려오기 전에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밑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려야 될 밑그림이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현장을 살릴 이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아는데 그 알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무엇으로 와야 되냐? 이미 얻은 승리, 그러나 남아있는 싸움, 이걸 두고 우리 안에 먼저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이 와야 돼요. 그리고 싸움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 싸움 동안 이 싸움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신과 응답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기록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데 그것이 듣고 끝나고 우리가 잘 듣고 기록하는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도전할 수 있어요. 갈렙처럼. 자, 우리 안에 정말 복음으로 다 끝났다.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면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응답을 날마다 받는다면요,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기업으로 주셨고 이제 그 기업을 차지하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보다는 그래도 모세지.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홍해면 됐지 왜 또 요단입니까? 1세대 때 우리 부모가 받았던 그 응답 갖고 전에 들은 그 이야기 갖고 가나안 정복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부모로부터 들었던 지난 응답이 아니라 지금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세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 가시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의 나이와 육신의 수준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왜 말씀 주십니까? 얻을 땅을 두고 말씀 주고 계시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해야 될 영혼과 정말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갈렙은. 정말 같겠습니까? 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금 나에게 달라고 고백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아직 건강하다, 내가 아직 힘이 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내겠다. 오래전에 받았던 오래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취되는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지금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할 시간표다.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확신과 응답, 이것이 밑그림으로 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을, 말씀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영혼과 현장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그 근본의 변화가 시작되는. 왜?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된 인생으로.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 근본 변화되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영혼과 현장에 대한 밑그림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내가 죄인이었고 나 스스로는 이 영적 죽음에서 절대 살아날 수 없었던 내가,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게 우리의 밑그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만났을 때 나보다 잘났네, 나보다 잘 사네, 나보다 똑똑하네, 거기에 주눅 들고 눈치 보면서 복음 전하지 않다니까요. 그 영혼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내가 수준 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당신보다 조금 잘났다고 그거 가지고 복음 증거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끝내셨다. 절 다녀봤고 나 성당 다녀봤고 다녀본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 교회 다닌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밑그림. 자,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우리가 죄인으로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의 종노릇함으로 쌓여진 그 모든 죄의 책임, 그 빚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한 번에 지불하셨습니다.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사탄이 무력화됐어요. 어느 정도로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도록.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귀신 장난에 계속 도난하고 시달리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나를 통해 드러내려고 지금 이 만남 주셨구나. 구경거리 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구경거리. 영혼과 현장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 자리에서 절대 내려오면 안 되니까요. 내가 벌어서 힘들게 모아놓은 그 재산을 탕진하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떤 그림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불쌍합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아니 겉으로 볼 때는요 너무 엘리트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뭐 집에 들어가면 궁궐인데 인생에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걸 봐야 그 그림이 있어야 뭐가 보여요?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안 불쌍해 보이고 내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야, 이런 집에 또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제대로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설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 떠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불쌍한 영혼들이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태와 이들의 영혼을 보시고 35절에 뭐 하셨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 주셨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권능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대청부 예배 때 이 본문 말씀 갖고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믿어지면 이 권능이 모든 약한 것, 모든 병,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 뭐 하고 싶겠습니까? 귀신 들리는 자 가서 귀신 들리는 자들 기도해 주고 싶을 거예요. 왜? 이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병든 부분이 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사용 안 합니까?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나와 관련된 모든 만남,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만남을 두고 중요한 밑그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일이니까 모였지. 매월 산업선교 모임이니까 모임 목사님이 인도하시지. 목자전도학교 좀 있다가 이제 금방 끝나겠지. 이게 아니라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참석했다, 누가 왔네 안 왔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이게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뭘 빠뜨렸는데 그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모임의 시작과 진행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식당 봉사를 하고 내가 대표 기도를 하고 이게 순서가 돼서 돌아온 것으로 받는다면 어떤 느낌이 올까요? 되게 빨리 돌아오네, 식당 봉사. 대표 기도 나 지난번에 했는데 저 장로님 누구 한 분 빠지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어놈의 순서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이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와 질문이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모임과 만남을 두고 어떤 밑그림을 가져야 되냐. 교회에 와도요,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7지파가 그렇잖아요. 나는 나에게 주신 기업에 응답 받았다.
난 7지파가 아니고 5지파에 속한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12지파 전체를 두고 우리 교회 예배와 예배 끝나는 모임과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통해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정착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성전을 세우게 된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예배드리는 장 정해졌으니까 여기로 모이세요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의미겠지만요, 가나안 정복의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만날 때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지금 매주마다 졸고 계신데요. 아닙니다. 졸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들어가요. 졸고 있어도.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이 부분을 두고도, 아니 왜 응답 못 받냐, 왜 아직도 그렇게 머물러 있냐, 참 답답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3절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3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지파와 또 이미 땅을 차지한 5지파를 두고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리시는지를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 7지파 시작이 되려면요, 계속 주저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발견돼야 됩니다. 너가 성격이 소심해서, 하나님은 성격으로 성령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지 못하는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보내셨고 내일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현장에 가 있는데 왜 그 현장을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하는가? 현장에 가 있지만 그 현장을 현장으로 품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그 사장님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미래에 내가 승진을 하고 못하고 그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신 그 복이 우리 모일 때, 예배할 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그림을 갖고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하시고 매주마다 모임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차지할 기업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학교,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래서 그 현장과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종교와 어떤 영적 상태와 어떤 경제 수준과 어떤 문화에 지금 잡혀 있는가를 보고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물론 그냥 선포돼도 예비된 영혼은 주께로 돌아오지만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차지할 기업을 두고 어떤 밑그림을 가져야 되냐?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차지할 그 기업, 그 현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림 그리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내가 오늘 이곳에 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교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할 때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또 예수쟁이 왔네. 또 약간 맛이 간 사람이 왔네.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님들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국민 대담회 연설할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극존칭을 쓰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은 저를 모릅니다. 우리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고민이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그 현장에 대한 그림도 하나님께 다 있어요. 이 그림을 먼저 갖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시고 내가 가야 될 이곳을 다 알고 계신다.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현장과 영혼을 두고 어떤 분석을 해야 됩니까? 지파의 각 세 사람씩을 선정하고 5절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혼자서 다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세 사람을 각 지파마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지파별로 분배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8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으리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학교를, 직장을, 여러분들에게는 지역을 이미 다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제비를 뽑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현장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저 동네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한 주간 동안 다 밑그림을 그리고 주일에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여호수아가 그 그림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내 컨셉을, 내 언어와 내 모습을 디자인해야 될지, 그것이 말씀 들을 때 수정이 되고 보완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두고 그 현장과 영혼에 대한 기도 제목을 품고 있는 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고 계속 뒤로 미루는 이 시간을 이제는 다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컨셉을, 내 기도 제목을 새롭게 바꾸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이 응답받는 여정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말씀 속에서 중요한 밑그림이 그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진행이 우리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